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청빙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라난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우리 회중들이 거기에서 잘 알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중에 특별한 하나의 직분으로 은사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지적인 결단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인 에로스랑 구별하여서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한테 돕는 배필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돕는 사람. 사실은 아가페 사랑은 서로 돕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본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사랑이 있을 터인데 잊어버렸던 저였죠.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서로 돕기는커녕 책임 전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죠? 그 상대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좀 그걸 타락했다고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많이 배운 사람이 뭐 그렇다고 교육이 사람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생겼죠. 그죠? 타락하게 된 원인을 고치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를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아주 인생 말년에 사도 요한이 정말 한 90쯤 되셨을까? 뭐 그 정도 8, 90대 그때 쓴 이제 책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 형상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셨어요. 여지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주셔서 가정에서는 서로 도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하죠. 그러면서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결혼하신 분들. 일종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이제 실체적인 모습으로서 헌신하는 각오,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헌신입니다. 헌신. 분명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좀 깨우고 실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결국은 헌신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의 헌신이 참 헌신의 단계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먼저 저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헌신은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로 헌신했다라는 얘기는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가치 있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나의 시간을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일단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11조 헌금을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저 자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헌신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제 11조 나름대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주변 사람들을 저를 독실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독실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드린 헌신은 그 헌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잘 간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기간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제 생각과 성경 말씀이 가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한테 있어서 한 번 더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순종에 대한 헌신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버리는 거구나. 그게 헌신인 거죠. 이제 그래서 순종하는 헌신. 성경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죄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워낙 항상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럴 때에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에서의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해서의 헌신은 뭐였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박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종의 회개인데, 회개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생각은 회개했는데 그 다음 생각은 회개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개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고백을 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빛이신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그런 어두운 면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갖다가 또 회개하고 붙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이제 순종에 대한 헌신, 그것은 우리 신앙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침 앞에서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저를 이제 이끄셨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실족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그것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멤버이긴 하지만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근데 아마 대형 교회 가면 그리가 매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를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는 그냥 믿는 사람답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사도도 말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되게 많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일생활에서 크리스찬답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섬김을 받는 것에서부터 섬기는 자로서의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 다음에 있어서의 헌신은 이제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이 스쿨 썸머 캠프를 했는데 썸머 캠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어요. 조이틴, 조이 스쿨 선생님들은 물론 본인의 이제 직분이니까 그것을 하셨겠지만 그 헌신도 굉장히 귀하죠. 그것뿐 아니고 청년부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그 다음에는 B존, C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을 보면서 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이들만 섬긴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막 잘 섬겨주고 잘 해주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죠? 맞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는 딱 적당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좀 더 커져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섬기는 헌신들. 그것 말고 또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음향 미디어로, 주방에서 음식으로, 중보 기도부로, 선교부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특별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공동체를 섬기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리더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셀 사역하고 막 했는데 교회에서 저보고 셀 리더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셀 리더, 그냥 셀 원으로서 그냥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랑 또 리더가 되는 것은 좀 더 다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네,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교회에서의 셀 리더가 되는 헌신이 이제 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특별한 이제 단계의 헌신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라는 거죠. 어떤 높은 인정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가가 아니고 더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셀 리더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기가 자원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교회에서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본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정이냐면은 섬기는 자로서 저분은 정말 잘 섬기는 분이시다. 저분은 이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인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그분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라고 되어 있고 또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10절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셀 리더로서의 부르심은 나에게 특별한 더 헌신을 요구를 하는 거구나. 내가 셀 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헌신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셀 리더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올라갈수록 갖는 이점이 있는데 이점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위치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결국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정말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로서의 저의 신앙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자로 이제 부르셨어요. 사실은 저도 집사로서 셀 리더를 하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화교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귀국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결정을 했어야만 됐죠.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일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셀 리더에 대한 헌신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죠? 제가 피곤하다고 설교를 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보다 교회 사역을 제가 직장도 있고 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우선순위 해야 되는 그런 것.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든 잘 운영할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도 갖고 막 해야 되는 그런 헌신을 이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이건 인생을 거는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부르심에 응답한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건데 그러더니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야만 됐겠어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대 초반에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항상 이게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시기에 성도님들한테 어떤 유익이 되나? 이게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섬김,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쫙 돌이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헌신하도록 이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강동엽 목사님께 실질적으로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이양하는 그런 기쁨을 제가 누리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1년 전에 이미 담임 교육자로서는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곧 이제 그래서 담임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1년 동안에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교회를 맡는 걸 이양하는 과정을 이제 겪어오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 1년 동안 아시잖아요. 우리 강동영 목사님께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와의 시대로 바꾸고 계시는구나. 우리 강동영 목사님을 보면 항상 마음이 든든해요. 제가 강동영 목사님의 헌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강동영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형제로 불리우는 젊은 시절부터 딱 강동영 목사님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ROTC 출신 맞죠? ROTC 출신으로 딱 아주 신실,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세 저희가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동엽 목사님의 헌신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부터 증명이 됩니다. 다준이. 다준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에 계속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을 아들의 이름에 붙였어요. 뭐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해 왔는지 다 아십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성엽 전도 형제님을 집사님을 다시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아까 잠깐 답사를 했었지만은 이제 초청해서 다시 복귀한 다음에는 전도사로 저희가 임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강동엽 그다음 집사님의 교회로의 복귀에 대한 것은 특별한 헌신을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했을 때, 그죠?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사로 먼저 임명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니까, 동혁 전도사님 헌신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동혁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보면은 우리 박세영 전도사님께서 축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주님께 정말 신실한, 그래서 보면서 참 항상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겸손한 그런 분이십니다. 박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실 때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커지고 잘 되면은 사울과 같은 되진 않을까? 그런데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검증되었거든요. 우리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죠? 저는 근데 이것이 교육자들인 강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또 우리가 축하 영상에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님께로 드리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단계를 겪은 것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헌신에 와 계십니까? 그죠? 앉아 계시니까 1단계 헌신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2단계 헌신, 저거는 사실 평생 가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순종하기로 하는 헌신은 다 하셨으면 좋겠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누리는 기쁨은 공동체를 섬기기로 헌신하는 것, 참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는 헌신들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의 헌신을 갖다가 격려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신의 본질은 당연히 이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합당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것보다 저기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헌신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배를 백날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쩌면은 참 예배가 아닐 수 있겠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로. 근데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리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렇죠? 자원해서. 우리 조유준 선교사님이 작곡하신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이제 자신 별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회복,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형상 가운데서 있는 서로 섬기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주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헌신이거든요.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죠? 왜 저렇게 믿어야 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광신 아니야? 맹신 아니야?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제가 자발적으로 사실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헌신의 과정들은 다 자원해서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는 제가 주님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저 구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런 헌신이 실질적으로 그 헌신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8월의 성품이 뭐죠? 올해 우리 교회 매달 성품이 있잖아요. 8월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힘에 끼어로 네, 저런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신의 단계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뭔가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그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신을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 저는 이제 세 번째 헌신의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헌신을 쫙 한 다음에 내가 주님에서 막 봉사라고 섬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섬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섬김의 행동이 헌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섬기는 행동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고 남에게 이제 칭찬받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그죠?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남들이 몰라줘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는데 저는 그가 왜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얘기를 했을까? 뭐 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네. 자기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내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마음 속에서는 육신의 일을 원하는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거나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마음이 있는 것,
그 갈등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에 자기 잘못했던 모습뿐 아니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헌신하고 막 나오면서 뭐죠? 이제 때로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뭐 그러는 것 그러다가도 이제 금세 회개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지. 남들이 다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거기서 해방시켜줬다. 성령님께서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신에 있어서의 정말 본질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은 섬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헌신할 기회가 언제 주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느끼는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는 매 주일 설교 때마다 헌신의 시간이 있었어요.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설교를 끝나고 앞으로 소청을 합니다. 나오라고. 그 소청을 해서 나오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죠? 아무도 안 나오면은 보통 보면은 설교하고서 나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은 이제 괜히 미안해서도 어떤 분 나오고 설교 소청하는 분들 나오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하는 그걸 넘기고 나면은 우리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탄이 하는 전략이 내일 해. 오늘 너가 마음이 있지만 내일 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저는 저게 참 격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저 자신의 헌신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저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서로 헌신한 사람들이 같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헌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 같이 하자. 그죠? 우리 같이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들로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됐고 교육자가 됐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갈등이 있거든요. 뭔가를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그 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같이 하자라고 격려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이스쿨에서 청년부가 많이 이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헌신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위기 있는 것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자라나서 서로 헌신하는 거로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하는 것으로 인한 열매들이 있죠. 우리 조이스쿨 캠프에 헌신한 분들이
복을 받아요. 언제 복을 받을까요? 그 헌신의 결과로 조이스쿨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나고 그리고 뭐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지요. 그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헌신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보상을 받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 조이스쿨이 막 잘 성장한다라는 것이 언제 우리한테 정말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 헌신했을 때, 뭐 재정적으로 헌신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한번 관심을 갖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참 기쁜데 그냥 나는 멀뚱멀뚱 있었는데 잘 자라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좀 약하겠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을 내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 헌신의 결과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있는데 그거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한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강동엽 전도사님한테 우리가 주면 좋겠어요. 실적으로 저는 가끔가다 간증할 때요. 최근에 간증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특별히 이제 감동을 줘요. 왜요? 동지가 생겼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자라나는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한 성경 구절만 마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잘 이제 아는 구절인데 이제 세 번역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잇을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는 주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헌신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면은 군대를 이끌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젊은들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한 시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강동현 목사님을 이제 되신 것을 격려하고 축하했는데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강동현 목사님에게 드릴 우리의 격려는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동영 목사님 혼자가 아닐 거예요. 제가 기도도 했지만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기로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지금 헌신하시는 강동현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헌신하는 거죠. 아마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헌신합시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그 헌신이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동현 목사님의 임기임식 이후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해서 안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로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렇게 헌신 기도한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